우리 여행을 가면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죠. 또 해외여행을 갈 때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또 단기 선교를 갈 때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됩니까?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공항에 가게 됩니다. 그 공항에 가보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가려는 목적지를 자기마다 저마다 그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가야 할 시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공항 안내판에는 이렇게 쭉 이렇게 안내 표시가 계속 바뀌면서 뜨는데, 출발하는 비행기들과 도착하는 비행기들을 안내하는 표시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요즘은 이 시대에는 교통이 정말로 편리해져서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정확하게 타면은 목적지까지 우리가 예상한 정확한 시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복음을 전하던 또 이 사도의 시대는 그렇지가 못했죠.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러 달에 걸쳐 또 혹은 몇 년을 걸쳐서 산을 넘고 또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정확한 지도와 교통편을 확보하는 것이 식량이나 여행의 안전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도가 정확하지 않은 바람에 원하는 곳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가서 길을 헤매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배편이나 다른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서 정말로 고생 끝에 목적지까지 갔는데 결국 회의나 계획됐던 그 행사가 끝나는 바람에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아주 오랜 시간 걸쳐서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 종착지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인생을 똑바로 바로 사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또 역사 속에 공통의 명제가 있다면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짓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양심대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남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남을 이롭게 하고 그렇게 죽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중요한 이유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교육자들이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바르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사람들은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에는 두 개의 유명한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학파 모두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고찰하고 연구하는 학파였습니다. 첫 번째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 학파는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쾌락을 많이 즐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학파가 말하는 쾌락이 타락을 해서 죄를 많이 짓자는 쾌락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즐겁게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과 얼굴 붉히지 않고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매사를 즐겁고 유쾌하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파였습니다. 또 다른 학파는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학파는 오히려 에피쿠로스 학파와는 반대로 모든 것을 참고 절제하고 굴욕적으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감정을 절제하고 말도 절제하고 또 욕망도 절제함으로써 사람은 행복하고
바르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바르게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아무리 절제하고 굴욕하고 또 즐겁게 살아본들 바르게 사는 것이 될 수 없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하고 또 교육시켜도 똑똑한 사람은 만들 수 있지만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 종교 생활을 하면 하나님 심판에 있어서 많이 유리한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바르게 살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우리 삶의 본질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히 알았고 또 할례는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긴 우리의 인생길을 마쳤을 때 그 마지막에 그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고 긴 인생의 여정에서 합격이라는 판정을 받으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르게 사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인간이 이 세상길을 다 간 후에는 누구나 어김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인생길의 그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은 후에 다 사라지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그저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온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판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산 사람은 의롭다는 판정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의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은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판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전제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바르게 살아야 하고 자기가 산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과연 인생을 살면서 바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바르게 사는 방법이 있느냐,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놀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는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개념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허물이라는 것은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남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아내를 내가 가지려고,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허물입니다. 또 주인을 몰아내거나 윗사람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허물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화살이 바른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른 목적을 위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바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한 피조물로 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참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훌륭한
피조물로서 스스로를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스스로 절대자가 되려고 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허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이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지금도 현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허물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몸이나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남을 미워하고 해치고 자신을 더럽히는 쪽으로밖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 허물과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의 존재나 자신 존재의 의미나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 수가 없고 결국 인생길을 우리가 다 마쳤을 때 실패한 인생으로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복음이 이야기하는 바른 삶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들이 바르게 사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율법을 자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판정받는데 율법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답은 율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하나님의 판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율법대로 살았느냐 하는가를 그것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율법이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율법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놀라운 기능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 이 당시 구약의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바르게 사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인간들이 바른 길을 가는 중요한 안내서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틀린 길인지도 율법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는 것은 모두 바른 길에서 벗어난 잘못된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안내책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긴 여행을 하는 사람이 마치 정밀한 지도책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정밀한 지도책은 가졌지만 이 지도대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자부심만 있었지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나에게 생명의 길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었지만 머리로 아는 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진 않았고 가슴에서 행동으로는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머리로 믿는 것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가슴에 큰 감동과 은혜로 내려와야 되고 내 생활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감동과 능력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중심으로 내려가려면 지식으로만은 안 되고 아주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기도해야 하고 또 그것이 우리 가슴에 큰 감동으로 와 닿아야 하는 이유는 안다고 바르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살지 못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큼 자신의 죄를 아주 지능적으로 감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떠벌리고 때로는 난 뭐 이렇게 산다 이렇게 죄 지으면서 당당하게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는 금방 드러나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특별히 성직자들은 죄를 짓고 은밀히 감추기 때문에 나중에 골마 터질 때에는 이미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알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나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판단에 맡겨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으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방인들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그 마음 속에도 율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결국 양심이라는 것인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의 양심이 과연 어느 정도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 양심이 과연 어느 정도 율법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양심이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습니까? 양심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양심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양심이 해줄 수 있는 율법의 기능이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 짓는 일을 어느 정도 우리의 양심상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걸 막는 역할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속 양심은 죄를 덜 짓고 또 못된 일을 좀 덜 하게 되는 정도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이 양심의 법으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로는 잘 알지만 가슴이 식어 있고 그리고 팔다리가 행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은 팔과 다리는 움직이고 있는데 머리와 가슴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의 양심을 마비시키기를 즐겨합니다. 양심을 무뎌지게 하는 거죠. 마땅히 양심의 고통으로 내가 괴로워해야 할 때도, 그래서 나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야 할 때도 양심이 무뎌져서 양심을 굳어지게 해서 전혀 스스로 괴롭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양심을 마비시키는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뭐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렇게 괴로워하고, 나 혼자 이렇게 정도를 지키고, 나 혼자 그렇게 하면서 비참하게 살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어진 양심이, 잠자던 양심이 갑자기 눈이 번쩍 띄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굳어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병들어 있고 마취되어 버린 이 양심이 눈을 번쩍 띄게 되는데, 한평생 일생을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로 큰 소리로 시인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양심을 저주하고 그 사람의 양심을 책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사람의 양심이 제대로 그 사람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깨우는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그 양심이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양심이 단순히 율법 역할을 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양심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기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조그만 죄에도 가슴 아파하고 인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치고 회개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난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양심을 차린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일까요? 가장 복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양심이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조그만 위선의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또 조그만 죄악된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울어야 하는데도 울지 않고 버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율법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축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축복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자신들을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자로서 자부심이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율법, 하나님을 아는 율법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소경이라면 유대인들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방황하는 자들이라면 유대인들은 그 방황하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교사요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아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신경이 마비된 사람, 전신이 마비된 사람, 또 혹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기는 알지만 몸이 알아도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유대인의 상태였습니다.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목에 깁스를 하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변이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움직일 수가 있고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움직여지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으려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전신마비의 상태이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것이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몰랐던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이 인도해야 할, 선생으로서 이끌어 가야 할 이방인들도 바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이 바르게 사는 것을 도와주려면 이방인들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일일이 하나하나 일으켜 주어야 하고 알려주어야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치고 정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방인들의 그렇게 해서는 다그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11조를 해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할례를 해야 되고 해서는 그들의 마음만 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막힌다는 것이죠.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의 놀라운 모습은 예배 드릴 때와 그들의 일반 생활과의 모습이 너무나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이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 것은 정말 성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자신의 생활 가운데 나오면 정말로 피눈물이 없을 정도로 돈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자비함을 나타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자는 딸도 빼앗아오고 자신들의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신전의 물건도 챙기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했으면 더한 모습으로 살았지 절대로 모자라지는 않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려면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거꾸러지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자신의 온 삶과 전 인격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무엇이 진짜 할례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몸에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할례를 받습니까? 할례는 유대인들처럼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할례의 표시를 보시고 나를 제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그 자체가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곳에 할례를 받았다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자랑을 하고 그것을 보이고 다녔을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우리의 무너져버린 인생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티끌과 같고 한 줌의 흙과 같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가고 배워도 나의 능력으로는 바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바르게 사는 유일한 길이라면 세상에서의 지혜나 학교 교육 같은 이러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면 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의 명예나 나의 자랑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육받게도 하시고 또 직장도 갖게 하시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저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허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그리고 오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바로 사용되기 위해서 나의 힘을 빼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한 화살이 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는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바른 목표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른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음을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겸비하고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